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느새 11월도 다 지나고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 못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떠셨는지요? 남은 이 한 해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사시길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뚜렷한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깨닫게 하시어 오늘 이 하루도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가 가득하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2장 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6절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10절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무거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15절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18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28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3차 변론을 다루고 있는 본문으로 욥의 악행으로 추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욥의 고난이 그의 악행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함으로써 욥이 인과응보적 결과로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말에 대한 비현실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강력히 주장한 데 대하여 비판합니다. 4절로 9절에서는 욥의 고난이 그의 죄악 때문임을 명시하며 욥의 범죄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제시한 욥의 범죄는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자가 저지르기 쉬운 비열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로부터 재물을 착취하거나 굶주린 자와 나그네에 대한 외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토지 획득, 고아와 과부 등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억압 등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욥이 범했다고 제시한 이러한 구체적 사례는 욥이 실제로 범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욥이 그러했을 것이라 추정하여 제시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로 11절에서 엘리바스는
재차 욥의 고난이 앞에서 말한 범죄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12절로 14절에서는 엘리바스는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을 말하며 욥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그의 말을 왜곡 인용하며 비난합니다. 그리고 15절로 18절에서는 계속해서 욥의 악행을 고소하는 자로 규정하며 의인은 악의 멸망을 보고 기뻐한다고 함으로써 결국 욥이 재앙을 당하여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이 그의 악에 대한 당연한 결과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21절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 복을 얻으라 권면합니다. 이어서 22절로 24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곧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둘 것, 전능자에게로 돌아갈 것, 세상 욕심을 버릴 것 등이었습니다. 끝으로 25절로 30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후에 얻을 구체적인 축복을 열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응답, 또 경영하는 일들의 형통함, 또 높아짐, 죄에서의 구원 등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로 14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모르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을 범하였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욥이 정말 이렇게 말했을까요? 만약 정말 이렇게 말했다면 욥은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뿐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욥을 모함하며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욥이 자신이 말한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흔히 갖게 되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악을 행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 대해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알지 못한다고 여기기에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모르실까요? 그래서 인간이 악을 행하여도 심판하지 않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믿는 분들이 안 계신 줄 믿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한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비록 하늘을 3층천으로 본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잘못되었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도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제한된 것만을 볼 수 있는 유한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초월자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초월자이신 동시에 또한 영적 존재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능히 감찰하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몰라서 심판을 못하시거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또 역대상 28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두렵게 느끼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서는 또한 안 되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또한 혹 죄를 범하였다면 숨기려 하지 말고 반드시 속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그분의 용서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신앙은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로 한 말입니다.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과 지금 갈등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욥의 고난이 무엇에서 기인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죄와 무관한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욥의 친구들은 고난은 무조건 죄의 결과라고 규정하고 욥을 죄인으로 단정함으로써 그들 사이에서 갈등이 형성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엘리바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인과응보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뒤따른다는 인과응보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통치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 한계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욥과의 논쟁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서 그의 말처럼 엘리바스의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세상적 축복과 혜택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지극히 낮은 수준의 신앙이며 기복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대로 이용하려는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듯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종교, 신을 통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믿는 것이 세상 종교의 실체이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기복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관계의 신앙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에 신앙을 저버리거나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욥 역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정도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대로는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길 바라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이 말씀 힘입어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수단이 아닌 목적임을 되새기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혹여 내 삶 속에서 간과하고 있거나 이런 것쯤이야 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죄의 모습, 행위들은 없는지 돌아보시며 만일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면서 나아갑시다. 둘째로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둔 교회 되게 하시고 육신이 연로하신 70세 이상 되신 교회 어르신들,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최종성 성도님을 위해서 그리고 치료차 한국을 방문 중이신 송경희 권사님 또 강문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셋째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 더불어 우리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그들의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과 소망을 담아 또 회개의 심령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